창세기 31장 1절에서 21절 다 함께 우리 1절씩 읽겠습니다.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식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사람을 보내어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가 있는 길로 불렀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이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그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네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가 이르기를 점있는 것이 내 상이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나오는 것이 점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가 있는 것이 내 상이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나오는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네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그 양떼가 새끼를 낼 때 내가 꿈을 쫓으니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롱 있는 것이었더라.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며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름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나는 베델이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서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빚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들에게 데우고 그 모든과 모든 자식과 모든 소유는 곧 그가 땅 아람에서 모은 가축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로 가려 할세. 그때 라반의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야곱은 그 거취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떠났더라. 그가 그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강을 건너 길르앗산을 향하여 도망한지. 아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사랑한다 나를 더 사랑하냐 하고 주님이 오셨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주님이 오셨네. 그때 나는 죽겠는데 내가 주
사랑하는지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께서 내 마음 아시리. 요한의 하늘 시몬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주님이 물으시던데, 내게 오는 많은 양들 내게 맡겨둘 테니 사랑하는 내 친구요, 많은 양떼를 부탁한다. 그때 나는 죽게 대답했는데 내가 주를 사랑하는지 주님께서 하십니다. 주님께서 내 마음 아시리. 저기는 초라한 노인 보았네. 그 소리가 들려있는 낡은 성경책 한 권, 어디로 가는지 나는 알 순 없지만 이 가에 흐르는 행복한 그 미소, 내 양도 주머니에 온 낮에 돌아서 내 탈모에 사소매었네. 잠시 스치고 지나간 초라한 노인에게서 어머니가 읽으시던 성경책을 보았니. 불타시며 읽어주신 성경책, 내 영혼 절대로 주의 종이 되어라. 그 기도가 어느새 나 눈에 맺힌 눈물 흘러내리네. 하나님 생기 가다가 괴로울 때 읽으시던 어머니가 남겨놓은 성경책을 찾았니. 내 모든 숨결이 나의 영혼 깨우고
이제는 내 마음에 동볼 되었니. 넘지 못한 산일꽃은 주님께 맡기세요. 넘지 못한 파도이꽃은 주님께 맡기세요. 우리 가야 할 길은 멀고도 험하여 바닥이며 가야 하는 우리 인생인데, 이럴 때 우리 누굴 의지하나요? 주님밖에 없어요. 나는 그 길 갈 순 없지만 주님이 대신가요. 참지 못한 분노인 것은 주님께 맡기세요. 참지 못한 슬픔인 것은 주님께 맡기세요. 우리 살아갈 길은 눈물의 골짜기, 내 힘으로 참지 못해 늘 흐느끼네. 이럴 때 우리 누굴 의지하나요? 주님밖에 없어요. 난 그 길 갈 순 없지만 주님이 대신 가요. 할렐루야. 예, 야곱이 이제 20년 동안 그 외삼촌 집에서 이제 그 그늘에서 있으면서 이제 14년은 자기 부인을 얻는 데에 그 지창금으로 노동을 했고, 6년은 이제 그 보수를 정해서 이제 일을 했습니다. 근데 이 6년 동안에 거부가 됐어요. 이 야곱이 얼마나 많은 이 복을 받았는지 몰라요. 그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봤지만은 라반과 계약을 했잖아요. 어떤 계약을 했어요? 보수를, 월급을 아롱진 거, 점 있는 거, 얼룩무늬 있는 거, 얼룩얼룩한 거, 이런 거를 야곱의 그 보수로 정했잖아요. 그래가지고 라반이 그 야곱이 치는 그 짐승들, 그 양떼, 염소 중에서 점 있는 거, 아롱진 거, 얼룩진 거 다 꺼내가지고 자기 3일길 떨어진 자기 아들의 있는 데다가 다 맡겨놨잖아요. 한 마리도 없는 거예요. 근데 아롱진 게 나올 수 없고 점 있는 게 나올 수 없고 얼룩얼룩한 게 나올 수 없는데 하나님이 복을 줘가지고 엄청나게 튼실하고 좋은 거는 얼룩무늬 있는 거, 튼실하고 좋은 거는 아롱진 거, 튼실하고 좋은 거는 점 있는 거. 이게 튼실하고 좋은 거는 다 야곱의 이 야곱 것이 되고 비실비실하고 약한 것은 다 라반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이 야곱이요 어느 순간에 이 거부가 되어가는 거예요. 엄청나게 부유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야곱이 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라반의 아들들이 이게 한 곳에 모이는 어떤 뭐 이렇게 서로 뭐 생일이라든지 잔치라든지 그래가지고 라반의 이 아들들이 함께 모여서 뭐 이렇게 잔치를 했던가 함께 음식을 먹었던가 이렇게 만나는 자리가 있었나 봐요. 근데 거기에서 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야곱이 들은 거예요. 1절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얻었다 하는지라. 이 야곱이 딱 들으니까 라반의 아들들이 서로 자기네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뭐라 그러냐면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재산을 다 빼앗아가지고 부자가 됐다 이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단순한 얘기가 아니라 빼앗았다는 도둑질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아버지랑 계약할 때는 아롱지고 얼룩지고 점 있는 거 그거 야곱 것이 되고 아무 무늬가 없고 깨끗한 거는 다 라반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알록지고 점 있고 얼룩 있고 이거는 100마리 중에 한두 마리 나올까 말까야. 근데 더군다나 다 가지고 갔어요. 라반이요. 그러면 그런 게 나올 수가 없잖아요. 이 야곱의 아들들이 생각할 때 자기 아버지가 그런 거 다 뺐잖아. 얼룩무늬 있고 점 있고 아롱진 거 다 빼가지고 자기들한테 맡겼기 때문에 이 야곱이 그런 게 생길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게 나올 수가 없잖아. 근데 튼실하고 좋은 것들이 태어나기만 하면은 그런 것들이 태어나니까 이 라반의 아들들이 어떤 생각을 했겠어요? 빼앗았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거 보니까 어떤 생각을 하고 이렇게 얘기한 것 같아요? 도둑질? 어떤 것 같아요? 아니, 이 교미할 때 알록지고 얼룩 무늬 있고 점 있는 것들을 몰래 가가지고 그거랑 교미시킨 걸로 생각한 거예요. 응? 생각하기를 다 빼돌렸잖아. 그런 거랑 교미가 되지 못하도록. 그래서 그런 게 태어나지 못하도록 다 빼돌렸잖아. 근데 엄청나게 그런 것들이 많이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들들은 우리 아버지 걸 빼앗았다 이랬잖아요. 그럼 빼앗았다라는 거는 뭐냐면 교미할 때 살짝 모르게 그런 걸 어디서 풀숲에다 숨겨놨다가 교미할 때쯤 돼가지고 그 점있거나 얼룩지거나 아롱지거나 요런 거를 끌어다가 요 교미를 시킨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이 라반의 아들들이. 자, 그러면은 도둑질한 걸로 인해서 야곱이 그렇게 부자가 됐다. 그러면은 계속 거부가 된다. 그러면은 그냥 괘씸한 거 이루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라반의 아들들이 어떻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죽일 수도 있는 거예요. 아니, 우리 아버지 걸로 우리 아버지 거 도둑질해가지고 저 속임수 써가지고 저렇게 다 뺏어가 승질 나잖아. 엄청나게 거부가 자기 아버지 걸 아버지 걸 다 뺏어가지고 그렇게 돼버리니까 화가 나잖아. 그러면은 지도새도 모르게 죽이거나 사고 난 것처럼 해가지고 죽이거나 아니면은 재판을 걸어가지고 그러니까 재판을 걸었을 때도 야곱이 져요. 왜? 태어날 수가 없어 그렇게 많이. 그러면은 판사도 도둑 이렇게 몰래 숨겨놨다가 그런 걸로 교미시킨 걸로 볼 수 다 빼앗기고 아니 빈손으로 고향으로 쫓겨가거나 자식도 부인도 다 데리고 못 가고 쫓겨가거나 이런 상황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야곱에게는 이게 간단한 일이 아니라 생명의 위협이 되는 거예요. 전 재산을 다 빼앗길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보통 사건이 아닌 거예요. 자, 이 모든 재물을 다 얻었다는지라 이 얘기를 들은 거예요. 자, 2절 한번 읽어보세요. 장로님.
2절.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이 아니하더라. 예, 이 야곱이 딱 보니까요, 이제 라반의 아들들이 그렇게 하는 말을 들었어요. 우리 아버지 거 도둑질해가지고 저렇게 다 부자가 됐어, 이런 말을 들은 거예요. 속임 써가지고. 근데 라반의 얼굴을 딱 보니까 안색이 어떠다? 예전과 같지 않은 거예요. 안색을 딱 보니까 참 이렇게 뭐 화가 나 있고, 전과 같이 유한 모습, 부드러운 모습이 아니라 막 심통이 잔뜩 나고 막 심술보가 막 두룩두룩 이렇게 붙어 있는 그런 모습인 거예요. 아니,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라는 우리나라 속담이 있는데, 이건 자기 사위잖아. 자기 사촌도 아니고 자기 사위잖아. 그리고 핏줄이잖아. 또 자기 여동생의 아들이고 자기 사위고 또 자기 딸들의 남편이고 자기 손주들의 아버지잖아. 배 아플 게 뭐가 있어요? 그렇게 이 욕심이 많은 사람이고 인격적으로도 굉장히 어떤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사람이다 이거예요. 이 라반이. 아니, 자기 사위가 그렇게 부자가 되면 얼마나 기뻐해요. 야, 자네 열심히 해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구나. 인정해주면 되는데 막 화가 나 있는 거예요. 막 심술보가 터질 것처럼. 자, 3절 한번 읽어보세요. 권사님, 예수 권사님.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네, 막 그러고 있는데, 그러니까 라반의 아들들을 봐도 막 자기한테 자기 아버지 거 훔쳐갔다 그러고 있고 막 굉장히 기분 나빠하는 태도로 도둑놈을 보듯이 그런 식으로 야곱을 대하고 있고, 그러니까 야곱이 얼마나 이 마음이 상해요. 근데 자기 삼촌을 봐도 굉장히 얼굴에 똑바로 쳐다보지도 않고 화가 잔뜩 난 사람처럼 대하고, 그래가지고 막 어떡할까 고민을 하고 막 이 신경을 막 쓰고 막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 이런 와중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 그곳으로 돌아가. 내가 너에게 약속한 그곳, 너가 영적인 기업을 받을, 축복을 받을 그곳으로 돌아가라. 이런 말씀이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요, 하나님은요 환경을 통해서도 말씀을 하셔요. 지금 야곱이요 20년 동안 거기서 터잡고 자기 제2의 고향이에요. 거기에 자기 아들들이 11명이나 있어요. 부인은 4명이나 있고, 그리고 승승장구하고 있어요. 잘 나가고 있는 거예요. 사업으로 치면은 아주 급상승을 막 뛰고 있는 거예요. 자기 외삼촌의 소유보다 조금 전에 그 월등히 더 뛰어넘을 정도로 막 그런 거부가, 그러니까 사회에서도 영향력이 있는 그런 인물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야곱이. 자기 삼촌 라반도 원래 재산도 없고 그랬는데 그 엄청나게 그 야곱이 그 하는 손길에 하나님이 복을 줘가지고 라반이 부자가 되면서 거기에 지역 그 사회에 아주 그 인물이 되는 거예요. 라반이 큰 대소사 그런 것들을 주장하고 어떠한 아주 그 존경받는 그곳에서 인정받는 이런 사람으로 급상승하는 거니까 굉장히 그 어떤 사회에서도 지목이 되고 유명인사가 되고 지금 라반이 이런 상황이에요. 근데 원래 야곱은 종처럼 심부름꾼이었잖아요. 하라는 대로만 하는 사람인데 이제 야곱의 이름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부가 되어져 가면서 엄청난 그 부유하게 되어지면서 지명인사가 되어져 가고 막 야곱 그러면 여기저기에서 알아주는 그런 사람이 되어가는 상황에서 이 야곱의 아들들과
라반이 이제 시기 질투, 이제 분노가 이제 올라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런 가운데서 야곱은 엄청난 많은 이제 갈등을 겪고 있는 거죠. 근데 이렇게 이런 갈등이 없고 아들들도 야곱에게 잘해주고 그 라반의 아들들도, 그리고 라반도 야곱을 격려해주고 자네가 정말 성실히 열심히 해서 이런 복을 받네 이러고 인정해주고 그러면 야곱이 고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떠나고 싶은 마음이 없지요. 네, 거기에 계속 있고 싶은 거예요. 떠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니 내 자식들이 다 여기 있고 마누라들이 다 여기 있는데 어딜 가겠어요. 거기 가면 사랑하는 엄마는 돌아가시고 없고, 아버지는 원래 자기를 사랑하지도 않았고 자기 형밖에 몰랐는데 형은 자기를 죽인다 그래가지고 왔는데 거기 뭐가 있다고 가고 싶어. 다 여기에 있고 싶은 거 아니에요. 근데 뭐예요? 야곱은 여기 온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온 거예요. 어떤 뜻? 야곱이 영적인 하나님의 기업을 받기에는 너무나 그 인격이 또 그 믿음이 승화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면 그 아버지 집에서, 그 부유한 아버지 집에서 무슨 연단이 필요하겠어요? 양떼를 몰고 추위에 무릅쓰고 더위에 무릅쓰고 그럴 일이 없잖아요. 하인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쪽으로 가서 너 연단 좀 받아라 그러고 이 하란으로 오게 하셔서 많은 고통과 연단을 받게 하신 거예요. 근데 20년 정도 연단 고통 가운데서 훈련이 된 거예요. 라반을 보면서 자기를 본 거예요. 야,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많이 깨달은 거예요. 많이 연단 가운데서 그 마음이 많이 내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주님이 그렇게 연단을 받은 야곱에게 이제는 너의 영적인 기업을 받아도 된다. 이제 친가 쪽으로 아버지 있는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4절 한번 읽어봐봐 주원님. 야곱이 사람을 보내어 라헬과 레아를 자기 형태가 있는 예, 이때는요 그 처소가 각자 다 있었어요. 아내들도 처소가 다 각자 처소가 다 있었어요. 근데 야곱은 자기 양떼가 워낙 많으니까 이때는 외삼촌의 양떼를 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양떼, 원체 많으니까 자기 양떼를 이제 돌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양떼를 돌보려면은 처소가 어디 있었겠어요? 야곱의 처소가 그 들에 있었겠죠. 그러니까 사람을 보내서 자기 아내 라헬과 레아를 이제 사람을 시켜서 오게 한 거예요, 들로. 그래가지고 여기 4절에서도 보면 또 누가 사람을 보낼 때 누굴 먼저 이름이 거론돼요? 라헬. 참 하나님의 기업은 레아에게 있었잖아. 레아의 아들 유다로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줄기로 통해서 오셨고, 레아가 그 막벨라 굴 속에도 들어가서 장사 지낸 사람이 레아예요. 라헬은 길가에서 애 낳다가 난산으로 죽었어. 라헬은 자기가 그렇게 사랑한 라헬은 죽었다고. 영적인 기업의 줄기가 아니야 이 라헬은. 근데 이 야곱은요 그래도 레아야, 그래도 라헬이야. 레아가 아니야. 그래도 라헬이야. 여기서 레아를 먼저 불러오게끔 하는 것이 아니라 라헬이 먼저 언급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적인 뜻보다도 어떤 자기의 감정, 이것이 아직까지도 더 이제 그 강한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가 있는 들로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먼저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자, 6절 권사님, 송 권사님 한번 읽어보세요.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성전권을 예, 이 야곱이요 뭐라 그러냐면 그 자기 이제
라헬과 레아를 불러다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당신의 아버지를 본 적 안색이 달라졌어. 나한테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어. 그리고 그대도 알겠지만은 내가 힘을 다해서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긴 거 그대들도 알지 않냐. 근데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서 품삯을 10번이나 변경을 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하지 못하게 하셨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그대들도 알거니와 힘을 다해서 성실히 야곱이 라반을 위해서 야반의 양떼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했다라는 것을 부인들도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사는지 부인들도 알고 자식들도 알고 내가 어떻게 사는지 자식들도 알고 남편들도 알고 알아요. 가족들은 알아요. 가족들은 어떻게 살았는지를 알아요. 그래서 제대로 살지도 않고 옳게 살지도 않았으면 그대들도 알거니와 이런 말을 못하는 거야. 수치스럽고 창피하고 부끄러워서. 근데 성실하게 살았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성실하게 열심히 살았는지 헛되게 살지 않았는지를 그대들도 안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세요. 1절에서도 보면 그 소유를 빼앗아 우리 이제 이들이 이렇게 야곱이 이제 그 라반의 아들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여기 보면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했다. 이 10번은 뭐냐면 충만한 수거든요. 이거는 딱 10번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막 수시로 변경을 했다라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처음에 계약할 때 어떤 계약했어요? 아롱진 거, 점 있는 거, 얼룩얼룩한 거 이거 다 야곱의 것이 되었잖아요. 근데 라반이 보니까 이거 너무 많이 그런 게 태어나다 보니까 라반이 야야야 안 돼. 딱 보니까 점 있는 게 제일 적은 거야. 야, 너 보수 점 있는 걸로 해. 점 있는 거 한 개만 너 걸로 해. 이렇게 한 거예요. 그냥 낳는 쪽쪽 다 또 점 있는 거를 낳게 하네. 그러니까 라반이 딱 보고 야야 점 있는 거 안 돼. 얼룩얼룩한 거 너 걸로 해. 또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또 새끼를 낳기만 하면 얼룩얼룩한 것만 낳는 거야. 그러니까 야반이 야야 안 돼. 또 바꿔. 아롱진 것이 네 걸로 해. 아롱진 거 한 개만 네 걸로 해. 낳기만 하면 아롱진 게 되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10번이나 변경을 했다는 거는 막 수시로 바꿔가지고 어떻게 여기 보면 나를 해치지 못하게 야곱에게 큰 피해가 가고 야곱에게 큰 상처가 가고 야곱에게 큰 상심이 가고 야곱이 받는 보수에 엄청난 불이익이 떨어지게끔 이 라반이 이런 행동을 했다라는 거예요. 야곱이 이 야곱이 제대로 가져가지 못하도록 이거를 망가뜨리고 야곱이 적절한 보수를 갖지 못하도록 계속 야곱에게 큰 피해가 가고 그 보수가 가지 못하도록 막았다라는 거예요. 해를 받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해치지 못하게 했다. 나에게 상처가 가고 나에게 피해가 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막아주셨다. 이 얘기를 야곱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8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내 사게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나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사게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나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것을 빼앗아 내게 줬다라는 것은 강제로 갈취해가지고 줬다라는 것이 아니라 야곱이 받아야 될 몫을 야곱에게 가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야곱이 누리고 야곱이 받아야 될 몫을 야곱이 가져가도록 이 라반의 손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막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0절 읽어볼까요?
그 양떼가 새끼 뵐 때에 내가 꿈에 눈을 들어보니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었더라. 교미하는 모습을 보니까 이 야곱의 꿈을 꿨는데 교미하는 모습을 보니까 다 얼룩진 것을 낳고 다 점 있는 것을 낳고 다 아롱진 것을 낳고 이걸 뭐야? 누가 역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동안 계속 야곱에게 속임수를 쓰고 야곱의 몫을 갈취한 것을 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가도록 그렇게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자, 11절 한번 읽어보세요. 같이 시작. 예, 이 보면은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네. 자, 꿈에 하나님이 야곱을 부르시는 거예요. 부르시는 거예요. 자, 12절 시작.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태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자, 하나님은 뭐 했다? 보았다. 무엇을? 라반이 행한 모든 것을 보았고 야곱이 행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보았다라는 거예요. 야곱이 야반에게 어떻게 했는지를 하나님이 다 보았고 라반이 야곱에게 어떻게 했는지를 다 보았다. 하나님은 보시는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보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다 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다 주장하십니다. 어떻게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어떻게 믿음 안에서 행하고 있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 다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지니라. 그럼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보시는 거예요. 아니 여기 다 나와 앉아있고 다 예배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다 보고 있는데 예배 드리러 하나님 앞에 다 나왔는데 뭘 보신다는 거예요? 그 마음, 그 신령, 그 중심, 어떻게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지 그런 자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여기 한번 여러분들이 올라와서 보면은요 다 보여요. 여러분들이 앉아있을 때는 여기 있으면 잘 안 보일 것 같으지요. 다 보여요. 어떻게 보이냐? 예배 드리는 자세가 다 보여요. 딴 생각하고 있는 것도 다 짐작이 되고요.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것도 다 짐작이 되고요. 조는 것도 잠깐 조는 것도 다 보여요. 내 말이 거짓말이면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한번 이거 바톤 다 떠가지고 한번 여기 올라와 봐봐요. 내 말이 거짓말인가? 그러니까 그 허복난 그 선교사님 있잖아요. 할머니 연세 드신 분. 그분이 이렇게 이제 그분의 설교를 이렇게 그 집회하는 걸 이렇게 들어보니까 어떤 분이 졸더래요. 그래가지고 볼펜을 갖다가 내려가지고 볼펜을 그 입에다가 물렸더니 깜짝 놀라더래. 볼펜을 물려놨대. 볼펜. 이게 잠이 그냥 싹 다 달아났겠죠. 그분은요 예배 드릴 때 딴짓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앞에 사람이 이렇게 앉아있으면 뒤로 딱 숨어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나오라고 그러고 그 목사님, 그 선교사님은 예배 드리는 그런 자세를 엄청 중요하게 여기더라고요. 그분은 그냥 안 지나간대요. 네. 그래가지고 또 꼭 이렇게 찝어낸대요. 찝어내가지고 예. 집회 가가지고도 다른 교회 가가지고도 그렇게 하신다 하더라고. 자, 그래가지고 이 야곱이요 자기 레아하고 라헬에게 그 아버지에 대해서 쫙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당신의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사기꾼처럼 나를 속여먹고 막 이러는데, 자, 보통 부부싸움 할 때요 자기 가정의 일들로만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게 퍼져서 막 이게 부인은 시댁 식구들 흉까지 다 보고 또 남편은 친정 식구들 흉까지 다 보면은 싸움판이 커져요. 그래가지고 이제 막 이혼까지 가는 경우가 있고 어느 저기는 보니까 부부가 싸웠어요. 부부가 싸웠는데 그 부인이 남편을 쫓아버려가지고 그 얼굴을 좀 상처를 냈나봐요. 이렇게 핥혔나봐요.
그래가지고 이 남편이 집에 갔는데 그 여동생이 자기 그 친구, 여동생 여자 친구, 그 친구가 서로 이렇게 친하게 지내니까 그 친구의 언니하고 그 자기 오빠하고 이렇게 중매를 해가지고 결혼이 된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오빠가 이렇게 얼굴에 상처가 나니까 왜 그러냐니까 그 부인이 이렇게 했다고 그러니까 이 여동생이 자기 오빠 데리고 그 집에 간 거예요. 그 부인 집에. 그 올케 언니 집을 간 거죠. 올케. 그런데 그 올케는 또 자기 그 여동생 있잖아요. 자기 여동생이 온 거예요. 근데 둘이는 친구잖아요. 그러니까 오빠의 여동생과 그 언니의 여동생 둘이 친구야. 그래가지고 둘이 싸움판이 붙었어요. 그래가지고 머리끄댕이를 끄들고 막 서로 막 싸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두 부부는 오히려 화해가 됐는데 둘이는 왼수처럼 막 그렇게 그렇게 이제 싸움이 이렇게 커질 수 있어요. 이게 집안 싸움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야곱이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웬만하면은 부인들이 어떻게 얘기를 할까요? 이렇게 막 남편이 막 자기 아버지 그 친정 아버지를 막 흉보고 그러면 뭐 그렇게 얘기냐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부인들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자, 한번 읽어보세요. 저기 14절 읽어보세요. 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냐면 무슨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 무슨 분깃이 받을 게 뭐가 있겠냐.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니냐. 아버지,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창금을 줬을 때는, 지창금을 주면은 이 지창금을 원래 이렇게 그 딸들에게 다시 돌려줘야 되거든요. 왜냐면 결혼해가지고 이게 남편이 죽을 수도 있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걸 이렇게 쓰라고 줘야 되는데 이 아버지는 이것까지 다 해먹은 거예요. 안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딸들이 뭐라 그러냐면 아버지가 우리 목도 안 남겨주고 우리를 외국인처럼 우리를 취급한다. 이러면 외국인은 외국에 진짜 타향살이 가면은 최고 천덕꾸러기처럼 의지할 데 없고 슬프잖아요. 외롭고. 근데 아버지가 이렇게 자기네들을 외국인처럼 무관심하고 살피지도 않고 도와주지도 않고 외국인처럼 아무 돌봐줄 사람이 없는 그런 사람처럼 취급을 했다는 거예요. 딸들이. 그러니까 딸들이 보기에도 자기 아버지를 웬만하면 자기 남편이 자기네 집안 막 흉을 보고 이러면은 그러지 말라고, 우리 아버지도 당신한테 해줄 만큼 해줬다고 이렇게 얘기를 할 텐데 이것이 아니라 이 딸들이 아버지는 우리를 외국인처럼 그렇게 하고 우리가 받을 것도 하나도 없이 싸그리 다 가지고 간 그런 사람이다. 하나님이 당신한테 하신 말씀대로 당신이 그렇게 해라. 우리는 당신이 하는 대로 쫓아가겠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참 이렇게 화목하게 됐어요. 네? 서로 믿음으로 이게 화합이 됐어요. 이 라헬하고 레아도 서로 이제 마음이 안 좋았잖아요. 티격태격. 근데 여기서는 한 마음이 돼요. 둘이 한 뜻이 돼가지고 그렇게 전격적으로 이 남편을 밀어줍니다. 하나님이 당신한테 하라 그러는 대로 하라. 그러면 우리는 무조건 순종하고 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정이요 이렇게 믿음으로 하나가 되고 협력하고 화목하게 서로가 밀어주고 서로가 이렇게 위해주는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 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이요 17절 일어나서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들에게 태우고, 이 낙타들이 낙타가 굉장히 비싼데 자식들을 막 다 낙타들에게 태우고 이러니 얼마나 부자냐고요. 자식들이 11명인데. 그러면서 자 18절 모든 가축과 모든 소유물 곧
그가 바단 아람에서 모은 가축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로 가려 할세. 이제 가려고 하는데 어느 때에 가냐면은 19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때 라반이 양들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의 힘을 돋지 않고 양털 깎는 게 봄철 4월달 5월달에 양털을 깎는 그 계절인데요. 양털은 이렇게 멀리 좀 떨어진 곳에서 양털을 깎고, 그 양털은 그 일이 너무 힘든 일이라 그 양털을 깎고 나면은 큰 잔치를 벌려서 그 잔치를 벌리고 그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시간이 꽤 걸리잖아요. 날짜가 며칠 걸리는 상황에 요때 이제 야곱은 계획을 짜는 거예요. 자기 부인들과 자기 짐승들, 자기 자녀들을 다 이끌고 자기 본토 고향으로 이제 가려고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침 양털을 깎으러 라반이 멀리 갔을 때, 요게 이제 이 20절 읽어봐요. 시작. 야곱은 그 거처를 가나안 사람 라반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떠났더라. 그가 그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강을 건너 길르앗산을 향하여 도망한지. 참 야곱은 왜 이렇게 도망을, 올 때도 그렇게 형 몰래 도망쳐서 오더니 갈 때도 또 그냥 자기 자기 노론이 양털 깎으러 간 사이에, 그 사이에 이제 그냥 다 계획표를 짜가지고 그 사이에 또 도망쳐서 야반 도주하는 거예요. 이제 다 이끌고. 도망칠 이유도 없이 하나님이 가라 했으니까 그 자기 노론한테 정정당당히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아직도 이렇게 연단을 많이 받아놓고서도 이 인간이 완벽하게 변하기라는 진짜 힘들어요. 이게 이 속성이 도망가고 이 속이고 이게 완전히 다 벗겨져야 되는데, 이 진실하게 떳떳하게 당당하게, 그러면 하나님이 다 막아주실 텐데, 이거 이제 삼촌한테 말했다가는 다 뺏기고 홀몸으로 도망가거나 또 자기가 죽을 수도 있다는 이런 두려움 때문에 또 이런 방법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하나님 앞에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요, 이 세상을 살아갈 때는 우리가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가야 돼요. 우리를 얼마나 이 세상에 때로는 위협하고요, 때로는 좌절도 주고, 때로는 낙심도 주고, 다 이렇게 소망이 충만해야 되는데, 이렇게 그냥 이렇게 소망이 잘 안 생길 때가 있게 하고 그러잖아요. 그럴 때에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강하고 담대함으로 하나님이 나를 밀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보고 계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도와주시고 축복해 주신다라는 확신을 갖고 믿음 없는 자가 아니라 믿음 있는 자가 되어서 달려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